4장 13절 허탄한 자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삶의 그 기준보다는 삶의 목표를 더 강조를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도 목표와 기준이 있을 때 목표들은 많이 정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꿈이 있고 다들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와 꿈을 정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들 지금 독려하죠. 학교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들 많이 독려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없는 게 뭐냐면은 삶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학생들한테 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줘도 삶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되 내가 어떤 원칙과 철학, 기준을 가지고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이것만은 지키고 이것만은 내가 어떤 선을 정해서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되 반드시 이런 기준들을 잡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루신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를 보시는 것이 한 번, 두 번 예배 드렸다. 이게 체크가 아니에요. 그만큼 어떤 삶의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냐면은 성경으로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분의 기준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오심부터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거기까지가 다 기준이 뭐냐면은 성경대로라고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성경대로 좀 뛰어넘어서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반복된 구절이 성경대로. 예수님은요 행동을 하시되 그냥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맞춰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대로 맞춰가는, 그래서 기준이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기준대로 자신의 삶을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것도 찾아볼게요. 본문 띄워주실 수 있나? 히브리서 10장 7절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참조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 봅시다. 10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내가 행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도 성경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 뜻은 또 내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뜻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쓴 잔이니 너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결국 주님이 행동하실 때에도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선택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큰 거, 이런 거. 기준 비싼 거. 중요한 건 비싼 거야.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비싼 거. 이쁜 거보다 비싼 거. 왜? 그런 말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브랜드 얘기 안 한대요. 브랜드에도 차별이 있잖아. 가격대가 다 다르잖아요. 루이비통 중에도 이똥 저똥 다 있는데 그 가격대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할 때 브랜드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얼마짜리 하면 루이비통이면 뭐하고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게 더 비싸면 그건 소용없어요. 기준이 비싼 거. 어떤 선택의 기준이 사람마다 있어요. 죽어도 싫은 거야.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싸울 때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땅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살면 내가 이거 참 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들려와. 너가 참아. 너가 포기해. 너가 양보해. 너가 희생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면 자꾸 떠오는 거죠. 이걸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걸 놔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막연하게 보지 마세요. 막연하게. 자리를 앉을 때도 너무 좋은 자리가 눈에 띄어. 근데 그 자리에 딱 앉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네. 먼저 온 놈이 인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이 포기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웬 떡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웬 떡이냐가 아니라 웬 떡이냐 나한테 이게 웬 행제자가 아니라 이걸 딱 봤을 때도 웬 떡인가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 네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내 거 아니지 그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기준대로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같이 야고보서 보시면은 4장에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나와요. 내용 자체가 지금 자랑에 관련된 그 주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자랑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한번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적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특별히 오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국의 소림광기라고 하는 그 유모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유머인데 어떤 분이 이제 침대를 샀어요. 좋은 침대를 샀는데 이 침대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 근데 이분도 침대를 사서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 침대를 보여주지? 보여주지 않잖아요. 안방에 있으니까. 이걸 좀 자랑을 해야 되겠네. 어떻게 자랑할까 고민하다가 꾀명을 알았어요. 꾀명.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끙끙 앓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병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문병을 와요. 막 이제 침대 막 더듬으면서 막 아픈 척 하는 거죠. 여기 침대 뭐 어떻게 샀냐고. 되게 좋다고. 이제
자랑 삼으려고 했던 그 침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 사람이 문병을 하는데 이 사람도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속옷을 샀는데 속옷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속바지를 샀는데. 그래서 이 문병을 갔는데 이 누워있는 친구 앞에서 이 속바지를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그 환자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한쪽 발을 침대에다 올리면서 바지를 걷으면서 도대체 무슨 병으로 이렇게 누워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환자가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같은 병. 이 똑같은 병이죠. 우리들도 보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데 참 그걸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금 손이 떨려요. 어제 제초기를 돌렸더니 제초기 진동이 지금까지 오네. 지금 왼손으로 잠깐 주고받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무덤으로 보여, 무덤. 제초기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이 지금 아침에도 지금 좀 떨렸는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뭐 예화까지 이야기하잖아요. 13절부터 이 예화까지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우리가 보면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들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생의 자랑, 뭐 안목의 정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사실은 많이들 넘어지죠. 정력에도 넘어지지만 이생의 자랑, 그 자랑에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넘어가기 쉬운 죄예요.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은 무언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더 부각되고 더 뭔가 이렇게 좀 잘 나간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4장 16절 보시면 이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심지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악한 것이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이면은 또 우리들도 뭐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그냥 차이예요.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사람 똑같이들 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자랑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허탄이라는 뜻이 재미난데 이게 지금 그 킹제임스 버전하고 이게 NIV랑 달라요. 번역이 하나는 거만, 교만 그리고 한쪽은 또 이제 과장. NIV 같은 데는 이제 그 과장된 그런 그 단어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들이 무언가를 자랑할 때 좀 더 과장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거만해지고 오만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우리 사람들은 이 허탄한 자랑에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절 정신없이 찾아보세요. 27장 1절 잠언 2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은 그 야고보서의 말씀 그 맥락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죠? 야고보서에서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나 잠언 27장 1절에서 하는 이야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에서 말씀하는데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어떤 그 사업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굉장히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게
뭐 내일 일에 대한 막 이런 청사진을 막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잖아요. 그죠? 인생의 그 생명하고 계획을 갖다 비치면서 굉장한 계획을 내일 있을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다시 말하면 이 계획이 굉장히 무성하지만 우리 인생의 생명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큰 계획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이런 어떤 자랑하는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보면은 가만히 놔두면 될 일을 자랑하다가 꼭 뭐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보니까 미국 항공사의 그 대표적인 그 개척자였던 TWA 항공사가 있어요. 이 TWA 항공사가 90년대 초에 2번의 부도를 겪어요. 근데 그 부도를 잘 이겨내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가지고 1996년에 1년 전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실적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익 분기점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축배를 들어요. 자기들이 이제는 됐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임직원들이 모여가지고 1990년 7월 19일 날 축배를 들었어요. 그날 딱 축배를 드는데 그날 밤에 저녁 8시 45분에 승객 200명을 태운 TWA 항공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걸 200명의 임직원들이 그 임직원들이 200명의 승객이 죽을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축배드는 그날이었어요. 축배드는 그날, 이제 우리는 미래는 이제 장밋빛만 이제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으로 그 사고가 터지고 5년 안에 결국 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월호도 그렇잖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버스 이번에 침수된 것도 보니까 그 블랙박스 화면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블랙박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나와가지고 내리려고 하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 그날 그 시간에 그 배와 그 버스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침수가 되고 침몰해서 죽을 줄, 또 그 안에 내가 있을 줄 누가 생각을 해요? 아무도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잠언 27장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허탄한 자랑을 말하는 게 교만한 자랑이에요. 교만한 자랑. 마치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이런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건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문득문득 하루아침에 촛불이 훅 하면 꺼지는 것처럼 우리도 훅 하면 꺼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또 삶,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갖춰져야 될 것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죽음이라는 게 항상 가까우니까, 그죠? 죽음과 우리의 거리는 한 뼘이에요. 항상 같이 붙은 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목욕한대요. 나 죽었을 때 깨끗하게 죽겠다고 항상 죽었을 때의 모습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흘, 열흘을 안 씻었는데 갑자기 죽어봐. 염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지금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면
삶을 대하는 자세들도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봐요. 죽음과 자기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이런 말씀하면 좀 두렵긴 합니다. 서로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런 설교하면 꼭 금방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시는데 죽음과 여러분들 거리는 한 뼘이라는 걸 기억하시라.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런데 한 뼘이에요. 그만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막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성경은 두고두고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9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자, 용자, 그리고 부자. 자랑할 게 뭐예요? 부와 용맹과 지혜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가장 두드러진 부분인데 이거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드러진 거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종명의 얼굴 자랑하지 말고. 너무 잘생겼지 않아요? 민수 어디서 막 다들 잘생긴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랑하면 안 돼. 제가 다 자랑해 줄 테니까 자기들은 항상 겸손하게 그냥 괜찮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만 얼굴이라고 이렇게 그냥 하찮게 여기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 제 앞에서 돈 자랑하면 그냥 다 뺏어버리겠어요. 그냥 봉사하면 되는 거고. 또 똑똑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보면은 자꾸 자랑하는 거 있어요. 그럼 자랑하면 그 지혜가 묻혀요. 자랑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어떻게 보면은 발휘해야 되고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혜와 용맹, 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은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신의 음성이라고 막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정말 신인 줄 알지 지가 교만하다가 벌레에 먹어 죽으리라 나와요.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어요. 그냥 무슨 속병이 드는 거죠. 기생 무슨 이런 병들이 먹어서. 교만한 자의 어떤 그 마지막 그 모습을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린도서 3장 21절 우리 고린도서 강해 때 말씀도 드렸는데 이 고전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또 베드로파, 또 이제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자기 스승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야, 이 사람이 최고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사람 자랑에 빠졌어. 사람 자랑.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분파가 여럿인데 그 공통점은 사람 자랑한다는 거죠. 사람 자랑.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죠. 그래서 고전 3장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역할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여진 것이지 그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 자랑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경쟁적으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구역장이 더 좋다 하면서 막 자랑하지 말라. 서로 막 그걸
싸우면서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하는 모습이죠. 우리 목사님 막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리는데 막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면 자꾸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건 역할에 대해서 자기 역할은 있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물 주는 이가 있고 가꾸는 이가 있는데 자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너가 물 줬다고 자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꿨다고 해서 자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의 역할은 하나의 어떤 그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마치 그것이 내 역할이 더 비중이 커, 심은 자가 더 비중이 커, 물 준 자가 더 비중이 커. 누가 더 커요? 심은 자가 큽니까? 물 준 자가 큽니까? 가꾼 자가 커요? 물 준 자? 정신이 없네. 물 심은 자가 커요? 가꾼 자가 커요? 가꾼 자가? 안 심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화분에다가 물 줘요? 꽃도 없는데? 그 경중을 우리는 자꾸 따진다고요. 내가 더 커, 내 비중이 더 크고 내 역할이 더 컸어, 이렇게 되는 거.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벼슬 같은 거 나눠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의 공이 더 컸느냐, 그죠? 그런 어떤 그 역할에 대한 역할론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 바울이 말하는데, 물 준 사람, 가꾼 사람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생전 심어도, 생전 물 줘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실 때까지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분 역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돌보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 역할도 중요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도 끌어들인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목에 가둘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뒤집어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들여요. 품어줘요. 그러면은 나의 나된 것은 바나바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바나바 역할 중요하죠. 그죠? 아나니아의 역할도 중요했고.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그 시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 이 사람 자랑하는 거, 그 마귀가 결국 우리들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교만과 자랑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 우리들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를 자랑하고, 그죠? 어떤 낮아짐을 자꾸만 이렇게 좀 드러내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허락 없이는 안 돼. 그 말씀이죠. 물 준들, 가꾼들, 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말씀의 요지예요. 항상 이 부분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공로사상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공로사상. 내가 오늘 초성 이만큼 했어 하면서 막 넌 요만큼밖에 안 했잖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그때 이만큼 해서 할 때 날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해서 할 때 그때 사라지다니까. 나는 한 게 없어 할 때 통장에 딱딱 적립되는 거지, 이만큼 해서 하면 벌써 자랑해가지고 영광 다 취한 거잖아요. 항상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 또 사람 자랑, 그렇게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고린도후서인데요. 10장 15절을 보면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난 말씀이에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은근히 남이 한 일에 숟가락 얹는 사람도 있죠. 그죠? 남들 10시간 일했는데 잠깐 한 1분, 2분 했나? 하더니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말은 자기가 다 했어, 보면은. 자, 그러니까 막 남이 한 일에, 남이 수고한 일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일에 못 하나밖에 안 박았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뭔 얘기는 안 하죠. 뭔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하여튼 뭐 엄청난 거 자기가 막, 이거 할 때 아주 대단했다고 하면서 막,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남의 수고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런 허탄한 자랑의 어떤 심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남이 한 수고에 숟가락 얹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아멘? 살짝 얹었다 해도 그 말도 하지 말라. 남이 한 수고는 그 사람을 높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지. 그런 것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도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남의 업적 가로채기, 그게 많습니다. 남의 업적 가로채기. 성경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로 대해서도 금지하죠. 그냥 허풍이 센 사람들은 남의 수고에다가 자기 거를 많이 얹어버립니다. 남의 얹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막 허풍 센 사람들 얘기들은 다 보면은 하여튼 다 자기가 다 했어. 알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걸 확인을 못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하실 때도 자기 간증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 자랑이라는 말은요, 간증도 자랑이에요. 간증도 자랑인데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간증을 말해요. 간증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간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을 하지 말고 간증을 하세요. 근데 가끔 간증 집회 때 세우면 간증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간증이 있어요. 돈 주고 한 40만 원 정도 데려왔는데 자기 간증을 해. 자기 자랑.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잡고 있을 때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냥 그저 그 사람만 부러워. 그러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여러분들 간증 집회에 참석했는데 나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섬기던 주님이 그런 분이셨나? 주님에 대한 우리가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 고사리가 그렇게 몸에 좋다 하면서 누가 한마디 해보세요. 삽시간에 없어져 이거. 그죠? 이게 그렇게 좋대 이 조개가. 이게 그렇게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금방 남자들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먹는다. 스테미나 좋다면 그냥 고무도 먹고 다 먹어. 이게 뭐예요? 자랑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봐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을 하여금, 나도 기도할까? 나도 하나님 말씀 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그런데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얘기 들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런 생각 안 가져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오늘 이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되세요. 자기 간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간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
오늘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자랑 내려놓고 예수 자랑 한 주간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